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드리신 예수님,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히브리서 기독론,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 특별히 히브리서 5장부터 계속해서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왜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가르치냐 하면은 예수님의 죽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한낱 유대의 무슨 랍비나 선지자가 이 로마인들에 의해서 반역죄에 몰려가지고 사형당해서 죽은 그런 죽음이 아니고, 단순히 그런 죽음이 아니라 그분의 죽음이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죽음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설명을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5장, 6장, 7장, 8장 계속해서 이 구약의 제사 제도와 함께 비교하면서 예수님을 쭉 가르쳐 왔습니다. 10장에 오면은 그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종합하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종합을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앞에 설명한 것들을 요약하겠죠. 오늘 보면 좀 요약이 나와요. 5장, 6장, 7장, 8장, 9장에 있는 내용들을 1절, 4절 보면 요약 정리합니다. 요약 정리하면서 그냥 요약 정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희생제물로 죽으심에 대한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를 몇 가지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제물로 죽으셨다고 하는 그것에 오늘 우리가 교훈을 받고 적용해야 될 어떤 교훈이 있는가, 오늘 그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데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좀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히브리서 이 저자는 예수님의 희생제사를, 여러분이 예수님의 희생제사가 뭐예요?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대속의 제물로 드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면서 동시에 뭡니까? 자기가 제물이에요, 제물.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동물을 가져와서 제사를 드려서 대제사장과 제물이 분리되어 있지만은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대제사장과 제물이 같아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면서 자신이 또 제물이에요, 제물. 그래서 그 희생제물로 예수님이 자신을 드린 것을 순종이라는 관점에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순종. 이 내용이 6절에서 9절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이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래서 줄을 쳐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뭐예요? 순종이잖아요. 순종. 예? 하나님의 뜻을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는데 그게 뭐냐? 순종이죠. 그 다음에 또 같이 읽겠습니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거기도 줄쳐봤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순종이죠. 순종.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과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희생제물로 드린 이 사건을 지금 어떤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순종이라는 관점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순종.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희생적인 죽음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는 것으로 연결시키면서 예수님의 순종을 강조합니다. 순종을. 그럼 우리에게 지금 뭘 설교하려고 하는지 알겠죠? 예수님의 순종이 인류의 구원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적용해야 되는지 분명히 들어옵니다. 이제 우리의 순종이 역시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전도예요, 전도. 이걸 지금 설교하기 위해서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지금 6절, 9절 지금 읽은 말씀은 구약 성경의 인용입니다. 인용.
어느 말씀을 인용했냐면은 시편 40편 6절 8절을 인용했어요. 우리 히브리서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느끼셨겠지만은 히브리서 저자가 시편 말씀을 많이 이용합니다. 우리가 시편에는 어떤 말씀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메시아적 시편이 많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공부하고 시편을 읽으면 또 시편의 이해가 더 이렇게 우리에게 쉽게 이해해 올 수가 있어요. 자, 이사야 40장 6절 8절 아니죠. 시편 40편 6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이 시편은 누구의 시편이에요? 다윗의 시편이에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뭘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지 않으세요?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번제와 속죄를 요구하지 않는다래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걸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면 말이 안 되죠. 그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데 지금 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삶은 없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순종의 삶은 없으면서 그냥 안식일 날 와서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고 예물 드리고 가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우리의 예물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 되려면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순종의 삶과 예배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 나중에 이사야 이후의 시대에 오면은 이스라엘 역사가 타락해가지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순종의 삶과 예배가 분리돼요. 예배는 드려요. 형식적으로 안식일 교회 와요. 제사도 드리고 예물도 드리지만 그 다음날부터 세상에 나가면 6일 동안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게 이제 타락하는 거예요. 타락하는 거예요. 오늘 뭐 그런 현상이 비일비재하죠. 그래서 썬데이 크리스찬이라 하잖아요.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날만 크리스찬이고 6일 동안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보다 오히려 더 못한 삶을 살아요. 거짓말하고 속이고 싸우고 아웅다웅하고 못된 짓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해.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그런 삶이 없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깁니다. 여러분 뭐 하면 재밌으세요? 뭐 하면 즐거우세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즐거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지금 그거 고백하는 거예요.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습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게 나의 기쁨이고 인생의 즐거움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이 말씀을 인용을 해서 예수님의 희생제물에다 인용을 합니다. 예수님이 희생제물로 죽으신 것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게 무슨 관계가 있느냐? 언뜻 보면 연결이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이 도를 연결시켜요. 히브리서 저자가. 하나의 신학적인 모티프로 연결시킵니다. 그게 뭐냐면은 순종이에요. 순종.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심과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희생제물로 드린 것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그래서 여기서 순종이라는 모티프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과 다윗의 이 시편 고백을 지금 연관시킵니다. 연관시켜요. 자, 두 구절이나 아까 제가 강조를 해드렸는데 7절 하반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9절에 똑같은 말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그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크게 말하면 예배와 순종이에요. 예배와 순종.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자,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성육신이라 그러잖아요. 성육신 하셨고 더 근본적으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제물이 되셨어요. 그 행위 전체가 다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행위이고, 이 땅에 오신 목적도, 그러니까 그것도 순종이고,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동안 살아가신 모든 목적도 다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삶은 이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는데,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신 분도 그럼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으니까 그게.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잔인하게 죽이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게 하나님 뜻이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함으로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뜻.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깨닫는 게 있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자기의 외아들을 죽여가지고 자기의 외아들을 이 죄인된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아주 처참하게 죽여가지고 그 죽음을 통해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외아들을 죽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외아들의 생명만큼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외아들의 생명까지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위해서 뭘 드리고 있습니까? 뭘 드리고 살고 계세요? 우리가 한번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희생시킴으로 우리들을 구원하는 것인데, 요한복음 6장 4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4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 그랬잖아요. 내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아들을 보고 그냥 예수님 쳐다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거죠. 예수님의 희생의 죽음을 믿는 거죠. 그 믿는 자들에게 뭘 주는 거예요? 영생을 주는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우리들을 구원하는 것인데 우리들을 그냥 구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들을 희생시킴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님은 그 뜻에 바로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뭐가 이루어졌어요?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구원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순종과 우리의 구원이 밀접하게 여기에 연관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자신의 인생을 통하여 행해야 할 하나님의 뜻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스럽게 죽는 일이에요. 죽는 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스럽게 죽는 것이라니까요. 그것은 너무 두렵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쉽게 한 게 아니에요.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걸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 기도했어요? 될 수 있으면은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 그랬습니다. 피하게. 될 수 있으면 이 잔을 피하게 해주세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이 인류를 죄를 사하고 그들을 구원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할 수가 있어요. 그걸 예수님이 알아요. 그 뜻을 자기의 인생을 통해서 실체화시켜야 돼요. 그런데 그건 너무나 두렵고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자기의 생명을 희생해야 되는데 그냥 희생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그 고통과 두려움을 자기 몸에 실체화시켜야 돼. 그게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비슷한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목사가 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가기 싫어가지고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의 동산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인생을 통해서 실천하는 게 예수님에게 있어서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에 항상 이 기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욕심대로 막 내 생각대로 막 이거만 하지 말고, 그러나 기도하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내 인생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바른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은, 그러나 내가 그런 마음이 있지만 이 십자가에 이걸 피하고 싶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한 뜻이라면 내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고통받고 죽으셨어요. 이 예수님의 순종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축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철저하게 1절부터 10절까지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어요. 도저히 순종하기 어려운 예수님 자신의 이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하고, 또 33년 동안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어야 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야 되는 이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순종을 강조합니다. 강조하면서 이제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고 싶을까요? 우리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요한복음 20장 21절, 어떤 사람이 이 구절을 가지고 요한복음의 그 논문을 썼습니다. 중요한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예요. 요한복음에는 뭐라 그래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순종하신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순종하심을 강조하고 있는 거고, 여기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내가 순종하고 이 땅에 왔어요. 십자가에서 이제 구원을 다 이루었어요. 그런 것 같이 이제 나도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도 너희를 세상에, 벌써 없어졌네 말씀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할렐루야. 말씀을 계속 설명할 때는 띄워놓으세요. 너희를 보내노라니까.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어요. 내가 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너희들의 죄를 사하고 구원하지 않았느냐?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제는 내가 너희를 보낸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중요한 신학 중에 하나가 이 보냄을 받음과 보냄입니다. 보냄. 예수님이 어떻게 보냄을 받았죠, 하나님께. 또 그 보냄을 받은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세요. 선교의 사명이에요. 선교의 사명.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모이는 교회이면서 동시에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모이면 뭐예요? 하나님을 오늘같이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양육하는 거죠. 또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고, 이 모이는 교회예요. 우리가 모이는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그 외에는 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 교회 와서 죄 짓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절대 하지 말라 그랬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어떻게 여기서 하나님도 찬송하고 성도 간의 교제는 남 얘기하고 험담하는 게 아니라 했어요. 성도 간의 거룩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이게 모이는 교회. 그러나 모이는 교회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반쪽짜리 교회예요. 모이는 교회면서 동시에 이제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보내셔. 흩어지는 교회, 보냄을 받은 교회. 보냄을 받은 교회로서의 성도들은 세상에 나가야 돼. 이제 여러분 이제 예배 끝나면 나가요. 여기서 주무실 분 안 계시잖아요. 세상으로 나가요. 누가 보내셨어요? 세상으로 예수님이 보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돼요. 아까 하나님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거라 그랬어요. 내게 보낸 자를 하나도 잃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보냄을 받은 교회로서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신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 여러분 직장이나 동네나 뭐 가정이나 어디 가서든지 그 사람에게 어떻게 했어요?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보내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히브리서 저자는 그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너희를 구원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순종해야, 이 보냄을 받은 교회로서 우리가 순종해야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 이건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 정체성에 관한 문제, 교회는 모이는 교회만 있으면 안 된다. 모이는 교회이면서 동시에 흩어지는 교회가 돼야 되고, 그러므로 매주 구원받는 사람이 와야 돼, 교회에. 여러분이 전도를 통해서. 그런데 거의 없잖아요, 우리 교회. 거의 개인 전도하지 않습니다. 거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직분자나 뭐 아니나 뭐 다 똑같아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오늘부터.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죽은 신앙이에요. 반쪽짜리 신앙이에요. 이제부터는 정말 보냄을 받은 교회로서 여러분 내일부터 나가서 예수 안 믿는 사람 다 보낸 거예요. 그 사람에게 전도라고. 여러분이 보냄을 받은 자로서 주님의 뜻에 순종해서 이 주님을 모르는 죽어가는 지옥 갈 인생들을 다 구원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첫 번째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두 번째,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의 희생 제사를 아까는 순종의 관점에서 설명했다 그랬죠. 이번에는 성화의 관점에서 설명을 합니다. 두 번째는 성화.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예, 여기 보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희생제물로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를 얻었다고요? 거룩함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거룩하게 되었다. 여기 거룩함을 얻었다는 것이 보통 이제 조직신학에서는 성화했다 그래요. 성화. 근데 이 성화는 조직신학의 성화의 개념과 좀 다릅니다. 우리는 성화를 보통 칭의를 받은 사람,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과정, 그래서 거룩해가는 과정을 성화라고 보통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뭐 그런 의미도 성경에 있지만은, 그러나 더 중심적인 의미는 그런 게 아닙니다. 중심적인 의미. 그래서 이 조직신학에서 이 칭의, 성화, 이래서 구원의 서정이라 그러죠. 구원의 순서를 이렇게 매겨놓음으로 말미암아 칭의와 성화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왜곡되고 있어요. 왜곡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많이 왜곡돼가지고 제가 야고보서, 히브리서를 강의하면서 계속 칭의와 성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왔는데, 여기에 성화는 그런 과정이 아닙니다. 과정이 아니에요. 거룩하게 됐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되었다. 성경에서 성화의 의미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됨이에요. 가장 중요한 의미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과정이 아니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이미 됨, 혹은 또 다른 말로는 성도가 됨. 성도 거룩할 성자 쓰잖아요. 예? 성도가 됨, 혹은 또 다른 은유로 어떻게 쓰고 있냐면은 성전이 됨입니다. 성전이 됨. 성전은 왜 성전이에요? 여러분 성전이잖아요. 그럼 성전은 누가 거하시는 곳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어떻게 성전이 돼요?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으면, 예수님의 희생제사, 희생적 죽음을 믿고 여러분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칭의, 의롭다함을 받으면 여러분 안에 누가 들어오세요?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찾아오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가 된 거예요? 성전이 된다 그랬잖아요. 성전. 그러므로 이 성경에서 성화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됨, 혹은 성도됨, 혹은 성전됨을 가리켜요. 성전됨.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 그래요. 17절 1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구약시대에는 어떻게 돼요? 1년에 한 번 제사 지내고, 그러면 또 1년 있다가 또 죄가 쌓여가지고 매년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히브리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그런 게 아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영원히 단번에 제사를 지내서 속죄 제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죄사함 받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칭의, 의롭다함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 그랬잖아요. 아까 거룩한 백성이 되고 성도가 되고 성전이 돼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우리의 죄가 어떻게 돼요? 영원히 기억하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영원히 기억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잘못 알고 있는 게 좀 조심해야 될 게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칭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희생제사를 믿고 의롭게 됐어요. 의롭다 칭함을 받았어요. 법정적인 용어라 그랬죠. 판사가 무죄한 것처럼 무죄가 됐어요. 무죄. 를 받은 사람은 그 다음 단계로 구원의 서정에 의해서 성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그리고 그 성화를 하다 보면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영화의 단계에 이릅니다. 이렇게 조직신학에서 가르치다 보니까 이 칭의에 대한 복음에 상당한 왜곡을 가져올 그런 게 농후해졌어요. 오해를 하고. 그래서 구원받고 칭의를 받은 사람이, 여러분 칭의는 오늘 다 완성된 게 아니에요. 칭의는 두 가지 시제가 있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잖아요.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세요, 하나님이. 근데 이 칭의가 완성된 게 아니에요. 칭의의 완성은 저 먼 미래에 완성돼요. 종말에 완성돼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성이 돼요. 칭의에 두 가지 시제가 있어요. 잘 알아야 됩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지금 예수 믿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롭다고 칭해 주셨어요. 여러분이 의로운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운 행동, 십자가의 보혈로. 그런데 완성된 게 아니에요. 이 칭의는 언제 완성돼요? 종말에 완성돼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여기서 칭의가 완성이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제 인생을 다 살고 죽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심판대 앞에 서야 돼요. 백보자 심판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심판하십니다, 인생을. 그래서 거기서 그 칭의가 확답을 받아야 돼요. 완전히 이 사람 의롭다면 거기서 받아야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칭의가 완전히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이게 잘못해서 조직신학에서 자꾸 이 구원의 서정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 성경에 있는 이 칭의의 개념과 성화의 개념이 많이 오해가 돼. 그럼 한번 이해해 보세요. 자, 지금 내가 예수 믿고 칭의를 받았어요. 이제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그 말은 잘못된 건 아니지만은. 그러면 칭의를 그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성도의 견인의 교리에 의해서 무조건 다 구원받아, 나중에. 예? 다 구원받아요. 그러면 그 가운데 있는 성화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럼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칭의를 받았어요. 다행히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조금씩 더 그 말씀대로 살아서 이렇게 거룩하게 되는 성화의 과정을 거친 사람이 천국에 갔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나 이제 의롭다 함 구원을 받았으니까 또 미래의 종말에 구원받을 것도 이제 다 성도의 견인교리에서 완전히 됐으니까 일단 내 마음대로 막 산 사람이 있다 그래 보세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사람도 구원받고 똑같이 열심히 성화를 해가지고 그 사람도 구원받고 그러면 누가 그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려 그러겠어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게. 어차피 내가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어떻게 살든지 나중에 다 똑같이 구원받는다 그러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무슨 윤리가 어디. 그래서 우리는 이 보수교단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고 한국교회 기독교인들이 이 모양이 된 거예요 지금 다. 예? 이게 칭의와 성화의 교리 왜곡이에요, 왜곡.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었어요? 물론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지금 믿었다 여러분이. 그러면 여러분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이게 진실한 믿음이라면 반드시 종말론적 구원에 구원받습니다. 성도의 견인교리예요. 구원받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기는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의 삶 속에 이런 어떤 그 삶이 없다면은 말씀대로 이런 사는 순종의 삶, 거룩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삶이 없다면은 그 사람이 과연 정말 칭의를 받은 사람이냐 이거예요. 그거를 논의하는 게 야고보서예요. 야고보의 주장은 뭐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왜? 칭의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법정적인 의미가 있고 하나는 관계론적인 의미가 있어요. 종교개혁 루터 이후에 우리 개혁주의 안에서는 칭의를 법정적인 의미로만 이해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의롭다고 해주심. 그 칭의잖아요. 의롭다고 해주심. 이게 법정적인 의미예요. 그런데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그런 선물만 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의롭다고 되면서 칭의를 주신 그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에 들어가게 돼. 그러니까 이 법정적인 개념, 종교개혁 이후에 이 개혁주의 안에서
잘못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칭의라고 하는 선물만 바라다 봤지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쾌제맨이라고 하는 그 독일의 신학자의 로마서 중심으로 그 이후에 이제 새로운 관점으로 지금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관점 이후에는 그 칭의를 법정적인 의미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관계론적인 의미도 중요해요. 두 가지가 다 나와요, 바울서신에는. 그건 뭐냐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아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칭의를 받았으면 그 선물만 받은 게 아니라 칭의를 주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형성돼요. 그래서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고 그분이 나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세요.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세요. 그걸 관계론적인 의미라래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뭘 보내주세요? 칭의가 된 분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찾아와, 성령이. 그래서 구원론, 칭의론은 성령론과 같이 이해하지 않으면 엉망진창이 됩니다. 우리나라 같이 지금. 기독교 윤리고 뭐고 다 없어요. 아니 내가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열심히 말씀대로 산 사람이나 엉망진창으로 산 사람이나 다 똑같이 나중에 종말에 가면 다 똑같이 의로움 받고 구원받는다 이따구로 가르치니까는 이게 누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냐. 여기 윤리가 어디 있고 여기 하나님 말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마음대로 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질 않아요. 왜? 마음대로 나중에 종말에 지금 구원받았으면 종말에 무조건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물론 그 가르침은 크게는 틀리지 않았어요. 크게는. 정말 내가 지금 확실히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종말에 구원을 받아요. 그건 맞아요. 그런데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진정한 새로운 관계 속에 들어가고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기 때문에 엉망진창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칭의와 성화는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진정으로 칭의를 받은 사람에게는 성화가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성화는 당위성으로 설명하면 안 돼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물론 그 말은 틀린 건 아니지만 당위성만 가지고는 약해요. 필연성.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엉망진창으로 살 수 없어요. 그 제가 다 이미 설교했습니다. 오랫동안 야고보서 하면서도. 그럼 어떻게 나도 죄 짓고 사는데 하나님 나는 그럼 칭의 받지 못한 사람입니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은 이미 칭의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은. 난 정말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정말에 내가 구원 받을 사람인가? 그런 고민하는 사람 구원 받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칭의를 얻었지만은 인간적인 아주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인간적인 죄성이 있어요. 우리에게 육신의 정욕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죄를 져요. 아주 안 짓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형성돼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성령이 임한 사람은 내가 조금만 잘못을 해도 금방 성령이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하세요. 괴롭게 하세요. 마음을.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조금만 들어도 그 미움에 대해서 괴롭게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회개하게 만드세요. 그래서 나를 자꾸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만드세요. 거룩하게. 그게 사실은 엄연한 의미에서 성화예요. 성화의 과정입니다. 이것을 강조한 게 야고보서고 히브리서에서도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 보수교회, 특별히 루터, 종교개혁, 우리 개혁주의 안에서 칭의가 너무 이렇게 편협하게 이 법정적인 의미로만 가르쳐주고 칭의와 성화를 구원의 서정 속에서 이렇게 순서적으로 설명을 하듯 칭의받고 그 다음에 성화되고 영화되고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엉망이 돼버렸어요. 윤리도 없어지고 삶도 없어지고 엉망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 뭐라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됐다 그런 말씀은 곧 의롭게 되었다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사실은 칭의와 성화는 다른 게 아닙니다. 구원의 서정으로 가르치면 안 돼요. 사실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칭의가 된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게 거룩한 삶이에요. 그래서 점점 어떻게 돼요? 거룩한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좀 이따 그 부분을 또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권고하잖아요. 로마서 6장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의 몸을 죄 짓는 데다 쓰지 말고 어디다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생명을 살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의의 무기로,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몸을 이제는 여러분 칭의 되고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통치하심을 받아서 늘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또 계속 지금도 거룩하게 해가고 계세요. 그 과정을 조직신학에서 성화라고 하는데 틀린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렇게 성화되게 하셔서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를 온전하게 하세요.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 영화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수준에 이르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영화가. 14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아멘.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나중에 어떻게 한다?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지금 온전하세요? 안 온전하세요? 이미 여러분 의롭다 칭함을 받고 또 거룩하게 되었지만 온전하지 않다 그랬잖아요. 죄성이 약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꾸 이렇게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자꾸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은 이거 온전해져요. 온전. 이게 온전한다는 말은, 온전하다 이 말은 성경에서는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는 말이에요. 그 말은 지금 뭐냐면 우리가 온전하게 나중에 된다는 겁니다. 온전하게 된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였느니라. 아멘. 그래 어떻게 한다고요? 신성한 성품. 그게 뭐냐면 신적인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주님 재림하시는 날 부활해가지고 영광의 부활의 몸을 얻으면 여러분이 어떤 형태를 갖게 되냐면은 신적인 형태를 갖게 돼요. 그러니까 신적이란 말은 하나님적인 하나님과 같은 형상이 돼요. 하나님과 같은 형상. 우리가 원래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군요. 죄 때문에 이거를 지금 파괴시키고 잃어버려서 그렇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요. 그래서 신적인 성품에 참여해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돼요. 그 상태를 영화라래. 영화. 지금 이런 상태가 아니라 영화의 상태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이렇게 여기 4페이지가 어디로 갔는지 순서가 바뀌어 있네. 영화롭게 만들어 주시는데 지금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칭의 의롭게 함을 받으셨죠? 또 아까 거룩하게 됐어요. 이미 성화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성도와 거룩한 백성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성품에 지금 완전하지는 않지만 자꾸 그렇게 변화돼 가는 과정을 또한 조직신학에서 성화라 그런다 그랬죠? 성화라 그래요. 그것을 성화의 과정으로 이제 우리가 가고 있다가 나중에 주님이 구원을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날 우리가 부활해가지고 신적인 성품에 참여하는 영화로운 상태가 됩니다. 영화로운 상태. 예.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있을 때는요, 시간의 질서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시간의 질서 속에서 사는 사람은 변화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시간이라는 게 참 신기한 거예요. 오늘 자고 내일 자고 1년이 지나가면은 흰머리가 나고 나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주름살이 생기고 어떻게 돼요? 눈가에 잔주물이 생기고 목에 주름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막 마음에 안 들어요. 볼따구도 쭈글쭈글해져서 막 이걸 필라 그러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 시간의 질서 속에 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거는 시간이 갈수록 늙고 병들고 약해지고 내 마음에 안 들고 쭈글쭈글해지고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여성들이 쭈글쭈글해지면 우울증 걸려요. 잘못하면은. 예? 신앙이 없는 사람 우울증 거울 보면서 내 얼굴이 왜 이 모양이냐 그러면서 아무리 땡기고 펴봤자 뭐해. 여기 너무 펴가지고 어떤 사람은 집어여가지고 표정이 안 나와. 표정이. 영화배우도 하도 넣어가지고 표정이 안 나오니 연기가 되나? 항상 그 표정이 어떤 사람은. 예? 물론 뭐 필요하니까 늦게 했죠. 나쁘다는 게 아니라 다 쭈글쭈글해지고 병들고 약해지고 그래요. 서글퍼하지 마세요. 우리의 육신은 날로 새하지만 우리의 영은 날로 새롭도다. 아멘.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면 이제 주님 앞에 가서 부활의 몸을 얻을 그 영원히 살 여러분 영광스러운 하나님적인 몸, 그 영광의 몸은 여러분 지금 미스 코리아 무슨 미스터 코리아 이거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건강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의 몸이라니까요. 그 몸을 얻게 돼요. 이 땅에 살 때 조금 내가 신체적인 핸디캡이 있을 수도 있고, 이미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다 늙고 병들고 내 청춘을 돌려줘. 뭘 돌려줘? 돌려주긴 누가 돌려줘요? 예? 다 늙어서 이제 끝났나 보다. 절대로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어떻게 된다고요? 그 몸을 다시 부활해서 신적인 성품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몸에 참여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영화롭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날이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소망하면서 그 영광의 몸을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하루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의 희생 제사를 원수들의 심판에 대한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첫째는 순종에 대한 관점에서 설명을 했죠. 예수님의 순종. 두 번째는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성화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세 번째는 예수님의 죽음이 뭘 이뤘냐면은 원수들을 심판하신 것을 이뤘다는 거예요. 이건 좀 생소하죠. 12절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께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후에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원수들을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기다리신다고 얘기해요. 기다리신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자,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 말하는 거죠? 부활하셔가지고 어디 있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죠. 그러니까 승천하셨다. 승천. 우리 사도신경 우리 고백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승천 그러니까 승천을 갖다 자꾸 보면서 예수님이 어디로 쫙 올라가고 도대체 하늘 어디로 올라가신 거예요? 승천을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우리나라. 예, 신학 공부가 제대로 안 돼 있어가지고. 승천은 그런 게 아니에요. 승천은 하늘 보좌의 등극함이에요. 원래 거기 예수님이 앉아있던 자리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우주와 세상을 통치하는 자리.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은 예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통치, 다스리심. 여러분이 우주와 인간의 역사가 인간의 죄성을 가진 인간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린 꼭 그렇게 되는 것 같잖아요. 예? 무슨 힘 있는 무슨 한 국가의 대통령이나 이런 히틀러나 어떨 땐 스탈린 같은 자들이 마음대로 인간의 역사를 주물르고 막 그런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누가 사실은 인간의 역사를 탁 잡고 있어요. 보호자에 계신 분이. 보호자에 앉으신 진짜 왕. 이 땅에는 가짜 왕들이 아니라 진짜 왕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역사와 우주를 지금 꽉 붙잡고 통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 일도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다 붙잡고 계신 거예요. 지금 요한계시록이 그걸 보여주는 성경이에요. 그 당시에는 로마 황제가 그 로마 제국을 다 다스리고 있었잖아요. 그들에게 있어서 항상 왕은 누구예요? 로마 황제가 왕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 황제가 사는 로마로 들어가요.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요. 로마서를 써요. 그 로마 황제가 앉아있는 보호자 거기까지 들어가가지고 진짜 왕은 네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왕이다. 할렐루야. 그걸 가르친 게 바울이 전한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순종하고 충성을 대할 것은 인간 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을 다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 세상에 충성을 하고 돈에 충성을 하고 권력에 충성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왕인지 알고. 예? 자,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셔. 발등상이 뭡니까? 왕이 이렇게 앉으면은 저도 이제 이렇게 의자에 앉으면 오래 앉으면 피곤하니까 밑에다 발등상을 하나 갖다 놔요. 다이소에서 하나 사온 거 있어요. 이렇게 조그만 의자. 거기다 발을 딱 올려놓으면 어때요? 편하거든요. 그 왕의 발을 얹어놓는 데가 발등상이에요. 그럼 옛날에 전쟁을 하면 딱 패장들을 잡아도 어디다 꿇어봐 아파요. 발등상 밑에다 팍 꿇어 눕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발등상이 되게 한다는 말은 굴복시킨다는 말이에요. 굴복시킨다는. 그 굴복시킬 때까지 기다리신다 그래요.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 기다린다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팔짱 끼시고 이 땅에 벌어지는 사악한 원수들, 사탄과 사탄의 무리들, 사악한 자들이 마음대로 죄 짓는데 팔짱 끼고 가만히 보고 계시면서 그들이 굴복할 때까지는 그냥 이렇게 제3자 입장에서 관망하고 기다리시는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통치하는 게 아니죠. 그런 왕이 아니죠. 그런 예수님 있으나 마나죠, 그러면. 예?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자, 이거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그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라는 말은 계속해서 이 땅에 있는 사탄과 사탄의 무리들, 즉 이 교회와 예수님의 원수들을 계속 초토화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지리산에 6.25 사변 나면 뭐가 있었어요? 빨치산들이 그냥 많아가지고 그 빨치산들이 거의 꽉 차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국군들이 들어가서 매 조금씩 어떻게 해요? 초토화시키잖아요. 예? 조금씩 전멸해 가지 않습니까?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초토화시켜서 완전히 초토화시킬 때까지 그렇게 통치하신다는 의미예요.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어제 우리 이상화 선수가 동계올림픽 딱 500m 스케이팅에 딱 나가가지고 쫙 뛰는데 저는 우승할 줄을 확신을 했습니다. 이제까지 월드컵 대회 10몇 번 나가서 다 우승했어요. 세계 신기록 4번이나 세웠어요. 이거는 통계학적으로도 금메달 못 딸다는 건 불가능해요. 넘어지지 않는 한은. 그래서 따기도 전에 사실은 제가 이거 썼어요. 어제 이상화 선수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따기 전에 썼다니까요, 내가.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상화가 못 따면 설교를 바꿔야 된다. 이 500m에서 딱 땄는데 이 선수를 참 좋아해요. 팬이에요. 난 김연아보다 이 선수가 더 팬이에요. 지난번에도 금메달 땄잖아요. 보통 사람이 해이해지는데 그 다음부터도 해이해지지 않고 새로운 목표를 세워놓고 계속 연습을 하고 개발을 해가지고 지금 이 전 세계에서 500m 여성 스케이팅, 스피드 스케이팅 이 사람은 따라올 사람이 없어요. 따라올 사람. 딱 저도 보세요. 보셨죠? 막. 딱. 엄청나게 빨라요. 상대가 안 돼. 그래서 2등도 상대가 안 돼. 그러니까 하려면 저 정도 해야 된다. 확실하게. 그런데 이 이상화 선수가 말이죠. 어떻게 했어요? 올림픽이 있기 전에 모든 세계에 나와서 10번이나 우승하고 그랬는데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매일 어떻게 해요? 매일 열심히 연습하잖아요. 금메달 따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이상화 선수는 매일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 열심히 연습하면서 기다립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기다립니다. 그게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어떤 거예요? 금메달을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따면서 기다리는 거죠. 지금 여기 기다린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바로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이 세상에 왜 이렇게 엉망진창이에요? 왜 불의한 자들이 판을 치고 악이 관영하고 왜 그래요? 사탄과 사탄의 무리들이 지금 여기 판을 치고 있어서 그래. 이걸 내버려두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지옥이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통치하고 계시면서 하늘에서 이거를 지금 초토화시키고 계세요. 소탕하고 계세요. 지금 소탕 작전을 하면서 이걸 완전히 소탕할 날이 있거든요. 그날을 기다리면서 계속 소탕 작전을 하면서 통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면은 그만큼 악이 소탕돼요. 아십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나라와 민족의 사악함이 사탄의 무리들이 그만큼 소탕이 돼요. 하나님께서 소탕을 시키셔요. 이 얘기를 이 사도 바울이 아주 실감나게 더 분명하게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반드시 왕 노릇하시니. 히브리서에서는 기다린다 그렇게 했는데 여기는 뭐라고 바꿔놨어요? 왕 노릇한다로 바꿔놨잖아요. 왕 노릇. 그게 뭐예요?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까지 사탄과 사탄의 무리들을 잡아가지고 완전히 발등상에 굴복시켜서 어떻게 해요? 굴복시키고 그것들을 잡아가지고 꽁꽁 묶어서 저 무적행 불못에다가 영원히 가두어 놓을 때까지 예수님께서 보호자에서 뭐하고 계시다고요? 왕 노릇하고 계신다. 우리나라 박근혜 대통령 노릇하는 게 뭐예요? 저 북한의 침략, 일본의 중국의 침략으로부터 이 나라를 어떻게 해요? 지키고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보호하고 치안을 유지하고 경제를 발전시키고 이게 통치하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그걸 못하는 사람은 지도자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잘할 수 있는 지도자를 세워놔야 돼. 누군지 몰라. 능력을 보고 뽑아야 되는데 맨날 경상도 전라도 하다 보니까 이 나라가 맨날 이 모양 이 꼴인데 정말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예수 믿는 사람도 못 벗어나요. 사실은. 나도 못 벗어날지는 몰라요. 나는 서울 놈이지만은 나도 못 벗어날지는 몰라요. 그러나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 왕 노릇하세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어떻게 해요? 초토화시키고 있어요. 소탕하고 있어요. 소탕작전. 하나님께서 소탕작전을 하셔가지고 계속 하시는데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완전히 소탕해버린단 말이에요. 이 땅의 사악함이 완전히 소탕됐을 때가 어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임할 때예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보세요. 히브리서를 우리가 공부해 왔는데 7장 25절에서는 똑같이 얘기하죠.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 뭐 하고 계세요? 7장 25절에는 우리들의 죄사함과 구원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신다 그랬잖아요. 두 가지로 그리고 있어요. 보좌에 앉으셔서 하시는 일을 중보 기도하셔요. 지금도 주님이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오늘 교회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10장에서는 그 예수님이, 보지 않으신 예수님 뭐 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왕 노릇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악한 원수 마귀들을 어떻게 해요? 지금 소탕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완전히 소탕할 때까지 소탕하고 계시면서 그 소탕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아직 원수 마귀가 완전히 소탕되지 않았고 지금도 소탕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있음을. 아니,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이 땅에 왜 악이 존재하죠? 이제 그렇게 묻지 마세요. 왜? 아직 완전히 소탕되지 않았어요. 완전히 소탕할 날이 반드시 와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미 그 사탄의 머리통을 내려치셨습니다. 사탄의 힘은 약해졌어요. 그러나 아직까지도 완전히 소탕되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강력한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원수 노릇을 해요. 교회의 원수 노릇하고 성도들의 원수 노릇하고 여러분을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교회 못 가게 하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남들하고 싸움하게 하고 갈등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이거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원수가 파괴시키는 거예요. 원수가. 이 일을 지금 원수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 그랬어요? 이 원수와 싸워서 우리가 승리를 거둬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에베소서 6장에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원수 마귀들을 소탕하고 계신데 누구를 통해서 소탕하실까요? 그리스도의 군사들을 통해서 소탕하세요. 그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 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예?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많은 것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요약하면은 기도와 말씀이야. 기도와 말씀. 예?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말씀을 통하여 진리의 굳건히 서서 여러분이 이 세상의 악과 싸워 나가면, 이 세상의 불의와 싸워서 나가면 여러분이 백전백승합니다. 왜?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겨놓은 승리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마귀와의 싸움에서 절대 지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고 말씀에 묵상할 말씀 묵상이 없으니까 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못 이겨요, 여러분이. 어떻게 이겨요, 여러분이 영적인 존재를? 그러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이미 주님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늘 보좌에서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백전백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승리는 여러분의 기도의 무릎에 달려있고 여러분의 말씀과 예배 생활에 달려있어요. 그러므로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무너지면 마귀에게 맨날 지고 끌려다니는 거예요. 자기의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맨날 죄악에 끌려다니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 여러분 영적으로 무장하고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이 땅의 사탄과 사탄의 무리들과 늘 싸워서 사탄의 무리를 이 초토화시키고 소탕하는데 여러분 크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